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람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지만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이 얘기는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낙심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길로 가든지 낙심하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든지 낙심해버리든지, 이겁니다. 낙심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용기를 잃다, 낙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용기를 잃는 겁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길로는 가지 말아라. 용기를 잃다, 낙심하다, 지치다, 실증나다, 낙담하다, 축 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고, 자우가 뭐가 생겼다 하면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새기기 원하셔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재판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릅니다.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듯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재판장이 그 도시에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은 부끄럽게 하다, 수치스럽게 하다, 무안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쉽게 말해버리고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판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은 자기 말고는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재판장이니까, 이 과부는 어떤 길을 택하기 쉬우냐면 그냥 용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런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저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길을 택했다고 말씀하죠.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요청했다 그러는데, 내 원수에 대한, 그럴 때 그 원수가 원어로 보면은 대항자, 고소상대자입니다. 고소상대자, 그 고소상대자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는데,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 원어로는 고소하다, 처벌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고소 상대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재판장은 과부가 하는 말을 한동안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서 그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속으로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으로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내가 그 여인의 부탁대로 그 사람을 처벌해야지 하고 결정을 내렸다. 안 그러면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소문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은 저 아니면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무성한 상황에서 그 재판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과부의 사정은 정말 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문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처음부터 낙심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용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뭐야, 그 재판장은 사람을 아예 무시해버린다고? 그럼 찾아가도 소용이 없겠네 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자기는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버렸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재판장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은 지만 사람인 줄 알아. 다 무시해버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그래? 그리고는 그냥 낙심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평을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찾아가 보니까 재판장이 남의 말을 치리를 않아요. 치리를 않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시 사람들 말이 맞았어. 그래, 저 인간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는가 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용기를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희한하다. 사람이 말고 재판장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도 용기를 잃고 찾아갔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도 듣지를 않고 길을 막아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 속에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말하면 그 재판장은 들어. 내가 찾아가고 찾아가면 그 재판장은 내 말을 들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평을 해도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도 그 부정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재판장은 사람들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남의 말 듣지도 않아. 이런 말은 아예 남의 말이건 자기가 눈으로 목격했건 간에 그런 부정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찾아가는데 그 행동은 뭐냐면 내가 찾아가고 찾아가면 재판장은 결국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재판장은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 메시지대로 재판장은 그 여인에게 응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 미래, 희망입니다. 하나님에게 나갔는데 그거 아닌 거, 그와 반대되는 것을 줄 의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평안, 미래, 희망 이것 말고 다른 걸 줄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6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남의 말 안 들으러 소문난 사람도 여인이 말하기를
저분은 내가 말하면 듣고야 말 거야. 이렇게 긍정을 하고 나갔을 때 들어주지 않았느냐. 남의 말 안 듣기로 소문난 사람인데도 그 여인이 내가 찾아가서 말하면 들을 거야. 내가 찾아가면 그분은 들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갔을 때 진짜로 들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과 낮에 부르짖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원한을 처벌해야 될 일이라든지 원수 갚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말씀합니다. 속히 처벌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줄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길을 막아버릴 거야. 나는 안 들어줄 거야. 다 와서 말해봐야 나 안 들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재판장은 남의 말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인데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계속 찾아가면 내 말 들어줄 거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갔을 때 들어줬단 말이에요. 불화연장도 그렇게 결론을 맺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기를 잃고 낙심해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축 늘어져 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지쳐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용기를 잃거나 낙심하거나 축 늘어지거나 지쳐버리거나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축 늘어진 사람이 기도하기 힘듭니다. 낙심한 사람이 기도하기 힘듭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이 기도하기 힘듭니다. 희망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야 했던 그 과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냐면 재판장은 내 말을 듣는다. 시편 9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각인시키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라. 그 길 아니면 낙심하는 길, 주저앉는 길, 그 길인데 그런 길은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쁜 거라고 해서 이게 나쁜 거다? 그렇게 맺어버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왕창 뒤집어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모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으로 가도 멸망, 뒤로 가도 멸망, 가만히 있어도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산에다가 강을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있어야 될 메시지.
며칠 전 고향 버스터미널 화재가 발생했는데 7명이 생명을 잃고 또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때 화장실로 대피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화장실로 갔을까? 나중에 보니까 지하도 아니고 지상에서 그랬더만요. 그런데 나중에 그 화재 현장 사진을 보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연기가 새까맣게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새까만 연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저런 환경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수 있겠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 더듬어야 되는데 아무데라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문인 줄 알고 그랬겠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시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시죠? 기도가 잘 되는 날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1년에 며칠 못할 겁니다. 10손가락 다 묶고 자요. 기도가 잘 되는 날만 기도해라 그러면 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1년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며칠만 겨우 기도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고 괜히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누가 평가해달라고 했나? 평가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맨날 부르짖는 게 뭐 다냐 뭐 그랬다면서요 누가. 그거 아니라도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때로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이 몸이 너무 힘든 날도 있습니다. 또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들이 왜 그렇게 꼬리를 물고 쳐들어와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해드는지요. 우리는 날마다 방해를 받습니다. 허구한 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캄캄한 연기가 앞을 가로막듯이 막습니다. 야, 오늘 기도하겠나? 그럴 만한 환경들이, 그런 방해스러운 환경들이 날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잘 돼서 야, 오늘 기도할 만 난다. 이래가지고 기도해야 했다면 며칠 기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앞을 캄캄하게 가로막는 그런 방해를 받을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구하면 없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기 때문에 안 그리하면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면 받을 게 있습니다. 찾으면 찾을 게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거 알고 원수마귀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은 힘들다. 오늘은 접자. 그러면 기도할 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방해다. 그 고향 버스터미널 그 시커먼 그 연기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기도하면 될까 싶을 그런 먹구름이 탁 덮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결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얼마나 방해를 받습니까? 그 과부가 방해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아유, 어떻게 참 딱하다. 그 재판장이 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말을,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안 받아들여. 아니야, 내가 찾아가서 말하면 재판장이 들을 거야. 진짜 찾아가 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울 상황인데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야, 내가 찾아가면 재판장이 들을 거야.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갔더니 진짜로 문을 엽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밤이든 낮이든 문제를 가지고 그때마다 달려나가서 부탁드린다면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겠느냐? 그러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기도를 가로막는 그 막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뚫고 지나가야 돼.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과부를 봐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하면 들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갔더니 정말 귀를 닫기로 작정한 사람 같은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본인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마침내 문을 열었지 않느냐. 불의한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밤이든 낮이든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평생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의한 재판장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집불통인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크심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딴 길로 가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방해를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막만 뚫고 지나가면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연기에 속지 마시고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셔. 그러면 나는 기도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신신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 귀를 막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도 내가 말하면 들어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가갔을 때 그는 정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기도할 때에 들으신다. 그러나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메시지를 깊이 간직하고 일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밤도 그런 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